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61번 시편 142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아멘.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 한 주간 잘 지내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나태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물건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땀 흘리며 하는 일의 보람과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단숨에 얻겠다는 욕심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지혜 속에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으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항상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팬데믹으로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사업터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헤쳐나갈 지혜와 담력을 주시옵고 생활고에 지친 자는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간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해 주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저희들에게 속히 접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던 어머니를 하나님께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뻐하지만 육신의 헤어짐이 너무나 크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춘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또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더욱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굳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설교로 그동안 했던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끝인사, 마무리, 안부를 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문안 인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내면,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헬라에 있다가 드로아까지 육로로 걸어서 여행을 했는데 그때 바울을 수행했던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했고 에베소서도 이제 골로새를 지나서 에베소에 가서 또 그 편지를 전했죠. 중요한 일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밝혔듯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은 편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다. 아니 사도가 감옥에 갇힐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갇혔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로마에 감금되었는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케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에 또 파송되기도 했고 다시금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뭘 맡기든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가 바울이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한 것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의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어디나 누구에게나 보내도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아는, 그러니까 두기고는 참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온유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어디에라도 서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앞서서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들은 바 있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살던 노예였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 나와서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오네시모도 보내가지고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사죄를 요청하고 또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들고 갔던 성경은 빌레몬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도망 나온 노예가 바울의 형제가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오네시모.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망한 노예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변화받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생각하면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전혀 관계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또 마가가 소개되고 있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과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 갔다가 그 에베소에 우상 신전이 있는데 우상을 팔아 섬기는 그 장사치들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진 고생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자청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고난 당할 것을 아리스다고도 다 알았어요. 그래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할 이때도 그 옆에서 바울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릴 때에 그러나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죄인으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때의 자신의 심정을 밝힌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알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선생님만 가시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와서 함께 지금 가택연금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아리스다고, 그는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력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동력자들은 생명을 함께 걸고 동력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지만은 함께 일할 동력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야 될 일이죠. 저도 돌아보면 24년째
브라질에서 몇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부정한 목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왔다는 표현은 좀 안 됐습니다만 너무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로서 자라다가 고생을 하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마가의 삼촌 되는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선배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이 마가 때문에. 그런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손에 다시 자라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동력했던 신실한 인물이 되죠. 그걸 알게 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고는 이제 마가와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가거든 환영해 주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가장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안 되거든요.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져서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해진 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요즘 믿음이 부실해졌다 할 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약해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할레파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할레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참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은 특별한 거야. 할레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돕는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잘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유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특별한 위로가 되었다는 거야. 다른 유대인 동족들은 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이 유스도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토록 도와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죠. 12절 13절에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곁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이곳 로마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애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는 유명하죠. 누가가 지은 성경 두 권이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기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죠. 또 누가는 얼마나 세밀한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세밀하게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죠. 근데 누가와 함께 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데마는 나중에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2차 로마에 감금될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 현장에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의 의리와 동력자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안에서 참 의리라는 말이 어떤 암흑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성품인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좀 인사를 전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16절에 보면 눈바 15절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눈바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큰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만한 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법 큰 집을 갖고 있는 성도가 그 집을 정기적인 모임을 위하여 내어놓고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바라는 여인의 집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 눈바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는 사도들이 서 보낸 편지는요 교회의 공식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신약교회를 위한 성경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또 가족들, 가정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귀한 기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가정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공격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스럽게 공격하죠. 그래서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화하라 이렇게 가정을 깨는 일을 지금 마귀가 온 힘을 다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이 깨어질 때,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혼란스러운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의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 모임도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지금 마귀가 공격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견뎌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이런 모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게 많죠.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의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데 부자면 뭐합니까? 그게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킬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가정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이죠. 아빠 엄마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이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했나 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키포는 빌레몬,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바울을 만나러 가고 교회가 비었으니까 아마 이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키포가 아직 젊은가 봐. 그래서 제대로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나 넣은 거야. 개인적으로, 아키포야,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삼가 이루라는 말은 책임을 지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키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로, 또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집사님들로, 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힘써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받은 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친필로 쓴다. 그러면 앞에 거는 친필로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안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또 글자가 악필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글자를 예쁘게 못 쓰는가 봐. 글자를 못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이 안 좋아서 편지 쓰기가 어려우니까 바울이 이게 부르면 대서해주는, 대신 서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축도의 문장은 자기가 쓴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마치 이것이 사도들이 쓴 글인 것처럼 위조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속여 먹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건 내가 보낸 편지가 맞다 하는 뜻으로 자기의 글씨가 표가 나잖아요. 아, 이거는 바울 선생 글씨네 하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축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목사의 마지막 축도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냥 선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 제가 나온 출신 신학교 목사들은 다 축도를 선포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골로새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여 만나서 말씀을 지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골로새 교회를 맡기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뿌리고 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웠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밝혀내면서 거짓 이단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읽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끝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한인교회에 몸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애써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이지만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을 닦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지만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실 그 칭찬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경진 집사님의 모친 고 유혜자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신경진 집사는 최진석 집사의 부인이죠. 우리 최영범 집사님의 안사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림 카톡방에 제가 그 장례 일정을 올리지 않은 것은 서울교회 권사이고
또 서울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라서 또 팬데믹 중에 제가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몰랐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와 또 우리 최전도사님 또 우리 제철이 이렇게 한인교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입니다마는 깜피나스의 박동주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저께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처음 브라질에 와서 선교지에 함께 열심히 제가 도왔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참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 뭐 조심하는 길밖에 없고 또 조심 안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